오늘의 말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값진 승리를 거둔 후 집으로 돌아올 때에 제일 처음으로 입다를 맞이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암몬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입다는 정말이지 최고의 성취감을 맛보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슬 생각이 났겠지요. 이제 과연 누가 자신을 처음으로 맞이하러 나올 것인가. 우리들 역시도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입다는 제일 처음 누가 마중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서원을 했을까? 자신의 종들 중에 제일 충성된 종이 나올 것이라 그리 생각이 됐을까? 아니면 길앗의 장로들 중 하나가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입다를 영접하러 나올 것이라 그리 생각을 했을까? 입다가 누구를 염두에 두었는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결코 자신의 딸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모습을 본 입다는 뭐라고 통탄합니까?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아들을 많이 갖는 것을 어떤 힘의 상징으로 여기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기드온의 아들도 70명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만일 아들을 얻고자 했다면 입다는 얼마든지 다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혹은 첩으로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 태어난 자식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지를 몸소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이 비극과도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자녀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 무남 동녀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는 여럿의 아내를 두지 않고 한 아내만 두고, 그리고 그 아내가 딸 하나만 낳고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여튼 그만큼 이 딸은 입다에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자녀였을 것입니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딸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는 이 말의 다른 말은 그만큼 전에는
이 딸이 입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였고 입다를 기쁘게 하던 자 중에 하나였다는 그런 이야기이겠지요. 세 번째 질문, 그럼에도 입다의 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36절과 37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인 입다가 딸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딸 역시도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인 입다를 통하여서 암몬을 이기게 해주신 것에 대해 기뻐하였습니다. 그 승리에 자신의 희생이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을 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누이 반복하지만 이 희생, 이 서원,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딸은 다만 친구들과 2달간 산에 가서 애곡할 수 있기를 아버지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서 해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딸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며 나흘씩 애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입다가 했던 서원은 비록 의도가 좋은 것이고 간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빚어진 이 비극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에 따른 어떤 희생이나 그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올바로 서야 하는 이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지켜내고 올바로 다스려지게 해야 되는 이유,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입다의 딸은 어른 세대들의 잘못 때문에 의도치 않게 희생을 당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린이가 희생당하고 또 여인이 희생당합니다. 암몬 자손의 칼날로부터 정말로 지켜내고 싶은 그러한 자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었을 텐데도 자신의 과오로 인하여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이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는 얼마든지 자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그럴싸하게 뭐든 포장할 수 있습니다. 너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나님이 그만큼 너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과 또 살인적인 그런 경쟁 체제에 내몰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또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주고 우리 아이들이 때론 방황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리는 것일 텐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엉뚱한 것을 붙잡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채근하며 그런 아이들을 오래 참아주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과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할 뿐더러 이윽고 하나님께도 마음을 터놓지 못하게 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나쁜 짓도 해서는 안 되고 착한 일만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는 그런 아이만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못하면 등을 돌려버리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별로 관심도 주지 않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 어른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하나님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을는지는 몰라도 실제 어른들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에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며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이나마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우리 어른들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아이들이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